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양쪽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오셨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오시면 인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잘 몰라도 다음 주에 보시면 또 아실 수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옹지마. 새옹지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북쪽에 말을 키우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말이 도망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 뭘 어떻게 합니까? 혹시 모르죠. 또 좋은 일이 있을지. 그랬더니 그 집 나갔던 말이 야생말을 하나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축하한다고 막 얘기했더니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랬습니다. 그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그 집에 있는 외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거야. 동네 사람들이 또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또 모르죠. 그게 좋은 일이 될지.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나서 동네 젊은 총각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 집의 아들은 안 갔다라는 얘기가 이제 새옹지마가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나쁜 일 같지만 유익이 될 때도 있고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막 달려드는지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저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죠. 날이 저물 때까지 그 가르침과 또 병고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했어요. 갈릴리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 규모가 컸습니다. 기다랗게 생겼어요. 오이처럼 기다랗게 생겼는데 그 길이가 20km, 폭이 한 10km 정도 됩니다. 전부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게 큰 호수였기 때문에 이게 바다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것도 최소한 10km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짧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출발하고 가는데 호수의 중반쯤 도착했을 때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메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메갈로스. 왜? 메가톤급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의 메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메갈로스예요. 굉장히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호수에 이런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쪽 그 사막 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호수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조금 지대가 낮은 곳에서.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기상 상황이 변화될 정도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일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뱃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최소한 4명은 그랬는데 그들이 아마 안간힘을 썼을 텐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친절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좀 짜증이 섞인 건가요? 좀 짜증이 섞였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난리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어떻게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큰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해가 졌어요.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재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밤에 배를 몰고 떠났는데 뭐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좀 아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좀 피해갈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왔더니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게 생긴 거야. 섭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돌아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살겠다고 막 소리치고 이것저것 방법을 다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배에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자는 척 하신 걸까요? 진짜 주무셨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정말로 기절한 듯이 주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 밤에는 또 뭐 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대자마자 아마 기절하듯이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가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아기가 자지 않고 막 키우면서 밤낮 잠을 못 자고 눈이 퀭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코 골고 쿨쿨 자면 어때요? 아이고 고생했다 잘 자라 이러시나요? 꼬집기도 하고 발로 이렇게 한번 밀어보기도 하고 그러신 적은 없었군요. 아마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었는데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주무시는 걸까라고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꺼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길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홍해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돌이켜는 뭐냐면 돌아가다는 거예요. 돌아가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홍해를 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돌아서 홍해 앞으로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고 뭐 괜찮았겠죠. 그런데 이윽고 뒤에서 막 흙먼지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병거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놀자고 달려올까요? 칼을 들고 이번에는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방법이 없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칼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모세에게 너 우리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원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왔는데 지금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에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기다렸어요. 최소한 2년 이상을 그냥 감옥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중해에서 겨울에 항해를 하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장장 14일 동안 별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그냥 폭풍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고 배는 난파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폭풍 가운데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했대요. 두려워 말라라는 건 바울 마음속에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서 로마로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죽을 위기를 처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곱게 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도 좀 겪었습니다. 웃으시는 거는 반대하시는 의견 같은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군대 생활 잘하고 잘 배우고 오게 해주세요. 근데 배치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곳에 배치를 받았어요. 특전사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특전사라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공수부대를 가게 됐어요. 공수부대를 가도 그 중간에 행정병도 있고 정비병도 있고 취사병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좋은 곳으로 빠질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안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군인 가족이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전화 한 통화 막 하고 오면은 금방 보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안 좋은 곳에서 힘든 곳으로, 힘든 곳에서 더 힘든 곳으로. 그래서 월급을 받고 왜 그 군대 생활하는 특수부대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사관들하고 똑같이 저는 10,000원 월급 받으면서 그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친구들이 다 좋은 곳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물론 기도하고 왔지만 아니 조금 좋은 곳 편한 곳으로 다 빠질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됐나요? 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 되는 것 같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도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그냥 건강검진하다가 중한 질병을 찾아내게 될 때가 있어요. 뭐 병이 중하고 또 덜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진단을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직장생활을 잘하다가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폭풍이 치는 바다에 마치 조각배 하나를 타고 있는 것처럼 의지할 곳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막 질문이 쏟아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째서 예수님 우리 힘든 것, 죽는 것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관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들은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래요. 왜 믿음이 문제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긴 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진짜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만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어쩌면 메시아겠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데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풍랑이 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이것이 지나고 나서 무슨 유익이 있을지 아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직 그분의 뜻은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한 가지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회복하는 거래요. 우리의 상황이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또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소설 가운데 보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잔인한 상황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비극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하고 죄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악이 넘치는 곳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찾아와서 희생자가 되셨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희생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 어려운 얘기 같지만 세상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자유를 뺏고 악한 사람들을 바로 처단하고 그러면 남아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자가 되셔서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죄인이고 악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폭풍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했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는가?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했다. 앞에는 이 폭풍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했다라는 단어는 데일로스라는 단어로 겁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더니 심히 두려워했대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포베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신적인 경외감을 갖다 그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파도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심히라는 말은 아까 큰 풍랑이라고 할 때 그 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메갈로스라는 단어예요. 큰 풍랑하고 심히라는 말하고 똑같고 한 번 더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할 때 아주라는 단어도 이 메갈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 보면 이 메갈로스라는 큰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주 큰 풍랑을 아주 크게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게 돼요? 아주 크게 두려워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큰 풍랑이 큰 경외감을 갖게 했습니다. 큰 풍랑이 큰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해라. 이 땅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대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다른 두려움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무서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전히 세계 가운데는 있지만 어떻게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하면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1년에 13,2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통계예요.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로 죽는 사람만. OECD라고 불리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일까요?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정말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 만큼 경제적으로도 좋고 사람들도 얼마나 착하고 똑똑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고통에는 끝이 있지만 두려움에는 끝이 없대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한계 상황이래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상상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기 때문에 자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과 겁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독일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보다 못한 그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나서 그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 말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마음을,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외하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겠어. 이렇게 농담처럼 또는 관용어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나 죽을 것 같아. 정말로 바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 대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제가 교구를 맡았는데 어찌나 그렇게 그 요청이 많던지, 목사님 여기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용품 이게 필요합니다. 전도용품 사러 같이 갑시다. 다른 권사님이 막 혼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사러 가는데 막 데리고 다닌다고 혼내고 그래도 막 소용이 없습니다. 어찌나 열심히신지.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거의 90이 되신 시어머니가 옛날에 한가닥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 전도대상 권사님이 6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집에 들어가면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시집살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권사님이 이렇게 시집살이가 힘드니까 자꾸 바깥으로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떤 그 에너지를 신앙으로 푸시는구나. 전도하러 푸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권사님이 살아계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장 수술을 크게 2번이나 했고 갑상선 암 수술도 했고 또 아래쪽에 다른 수술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조심하고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목사님, 저는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됩니다 라고 열심히 다니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도 어떠셨나요? 기절할 만큼 그렇게 깊이 잠드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을 만큼 열심히 사역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죽을까 봐 겁내면서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큰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이 잠드셨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풍랑 가운데서도 그냥 깊이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녹초가 돼서 잠이 드셨지만, 기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셨을까요? 그래도 왜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그렇게 졸면서 행군을 할 때도 사실은 의식이 약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언뜻 폭풍이 왔구나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주무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실까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 하면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겪는데 왜 나만 겪냐? 나는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나를 보면서 누구를 상상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상상하는데 더 작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폭풍이 치고 풍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막 모든 질문과 의심과 원망까지 막 폭풍우가 있는 것처럼 태풍이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잠하고 고요한 중에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원하는 것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아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홍해 앞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가만히 서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 움직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라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것은 손에 있는 것을 놓고 편안히 쉬다라는 뜻입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으로 애쓰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조금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믿음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의로움은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고 못나고 못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예쁘다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은 거에도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로 받았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이 풍랑보다 더 큰 풍랑과 물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였죠. 온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덮으시는데 그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 여기서 방주는 배라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상자라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상자. 이 방주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뭐가 없는가?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방향 조정을 할 수도 없고 돛을 달아서 갈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 세계를 멸망하는 그 물난리 가운데에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를 붙잡고 키를 붙잡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거죠. 우리의 교만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무슨 요상한 대답인가요? 자기 마음을 왜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전에는 베드로는 어땠는가? 주님,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잘 들어봐.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랬더니 스탑.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길도 안 된다고 막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도 누가 알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물으시니까 더 자신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까지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는 모르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은 그 말씀 뒤에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순교할지를 이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로슬라브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로이시며 그들의 소망이시며 또한 그들의 고통이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고통 겪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위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소망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도와주실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더 굳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찍이서 그냥 이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풍랑과 폭풍과 시련을 만날 그때에 우리의 위로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